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버린 돌이 마침내 머릿돌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이제 베드로가 생명, 그 진리의 말씀을 어디서 전했었죠? 바로 율법주의의 한 가운데서 선포를 했었죠. 이제 지금까지 유대인, 바로 당신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분은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다를 지금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였다를 전했죠. 그렇게 진리를 전했더니 이제 어떻게 되었죠? 바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싫어해서 사도들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말씀, 진리는 항상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반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싫어하고 꺼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람을 만족시키고 승승장구, 번영과 땅의 축복과 심지어 율법 지킴의 나를 드러내는 것과는 복음, 이 진리는 정반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누가복음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성경의 진리, 그 하나를 전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 때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산상수훈도 전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많은 그 하늘의 말씀 진리들을 전하셨는데 그 결과는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죠.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전한 그 사도들도 이제부터 핍박과 고난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역설적으로 하늘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누가복음 6장의 그 문맥 속에 이 하늘의 복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이 말씀 우리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혹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여기서 이 가난한 자는 푸토코스, 영이 가난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여기서 보면 줄인 자가 나오고 우는 자가 나옵니다. 근데 줄인 자는 배부름을 얻어요. 반대입니다. 그리고 우는 자는 웃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복이다라는 거죠. 자,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22절에 그 인자가 나오는데 인자는 그 사람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목록이 예수가 역사 속에서 당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도도 똑같이 그렇게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에게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그날에 나오는데, 자, 그날에는 그 예수와 같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자기 부인의 길을 통과할 때 그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어떻게 되냐면 기뻐하고 뛰놀래요. 완전히 반대죠. 아니, 어느 미친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악하다 하고 버리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현상, 사건이
이것이 바로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이구나. 그 좁은 길이구나. 그것을 알고 깨닫는 자만 그게 하늘의 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죠? 그것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다.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 선지자들도 똑같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는 관리, 장로,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입니다. 이들은 전부 그 산헤드린 공의 구성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법원으로서 이제 사형권을 제외한, 사형권은 로마가 갖고 있었으니까 그 사형권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 재판권을 갖고 있었어요. 자, 6절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어디서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낯익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예수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 재판에 개입했던 인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체포 후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그 AD 7년부터 15년까지 약 9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수행했거든요. 근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영향력을 이제 행사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이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사위거든요. 이 사람은 AD 18년부터 36년까지 약 18년 동안 이 대제사장직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도 있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예수의 그 십자가 재판 때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또 그 이외에 누가 있었냐면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자,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제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지금 피고의 신분이에요. 근데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너희들이 지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지금 그 행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행동입니다. 그 행위는 지금 종교적으로 불법이다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그 신성 모독죄, 그것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 앞에서 이제 그들을 참소를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자,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 충만하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플레도라는 말인데 이게 수동태 용법으로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패시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이게 이제 주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지금 객체,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를 충만케 한 거지 무슨 베드로가 자유자재로 막 성령아 충만해져라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자기 필요에 의해서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성령 충만이라는 이것도 불같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막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도 닦듯이 수행하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언부언 하잖아요. 이게 소위 뇌까린다라는 이런 말인데 똑같은 말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오늘날 우리는 방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공부했듯이 방언이라는 것은 글로사, 다른 말, 언어, 랭귀지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게 말씀, 진리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주체가 되어 이제 베드로를 충만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지금 현재 피고인데도 불구하고 신문을 받는 자가 오히려 반대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한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자,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여기서의 착한 일은 친절하고 선한 행위라는 뜻인데 병자에게 착한 일이 뭘까요? 가장 좋고 가장 착한 일. 그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그리고 치료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병을 진짜 낫게 하는 그 착하고 선한 일이 뭐냐면 뒤에 나오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지금 병나음, 그 착한 일을 성경이 어떻게 진술을 하냐면 구원과 연결해서 지금 복음을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 병이라는 이 표면, 그 외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면, 그 내면에 하나님의 구원을 서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란 말이죠.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지금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건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이건 부활입니다. 지금 또 죽음과 부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나조라이오스 예수 그리스도,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그 이름으로 이제 인간 예수에서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이 사람, 여기서 이 사람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안진뱅이거든요. 그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 앞에 섰어요. 근데 우리 전에도 공부했지만 일어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으니까. 일어나 걸어서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죠? 성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율법주의 핵심, 중심인 성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땅에서 에게이로, 하늘이 되어 진리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그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그 보이는 외적인 건물 성전이 아니라 성도, 각 사람이 존재적 성전이다라는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구원을 받아 너희, 당신들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너희 앞에 섰다. 자,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자,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이 버린 돌은 이게 쓸모없이 이제 버린 돌,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 돌이 어떻게 됐어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그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거 유대인들도 잘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자신도 본인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1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11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도 결국 그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배척을 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버림을 당했단 말이죠. 여기서 건축자들은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버린 돌이에요. 근데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돌이 어떻게 됐냐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머릿돌이 뭐냐면 건축 공사에서 이제 기초 공사를 마치면 기초에 이제 모퉁이에 머릿돌을 놔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기념한단 말이죠. 근데 그 머릿돌에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걸 새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이렇게 버림당해 죽고 어떻게 됐어요? 부활 승천하고 이제 재림, 파루지아라 그랬죠. 재림까지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분명히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모퉁이에 이제는 그 예수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거예요. 머릿돌이 되었다. 자,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베드로가 명확하게 천명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석가모니, 뭐 마호메트, 공자, 소크라테스 뭐 세계 성인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자기 자신을 믿잖아요. 뭐 신을 안 믿는다 그러지만 다른 네 밖의 그 신, 이름을 안 믿으니까 그게 이제 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뭐라고 진술하냐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 이 구원이란 말이 소테리아라는 말인데 이 구원은 그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인격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안진뱅이 사건 봤지만 그 안진뱅이가 신체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냥 영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영지주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 인격, 보통 이제 지정의라고 그러는데 뭐 지는 지성, 정은 감정, 의는 의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몸.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또 나오는 그 신령한 몸이라 그러죠. 푸뉴마티코스 소마 이런 말을 또 사용하는데 전인격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만 구원받고 홀랑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을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통해서 그 전인격의 구원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성경은. 절반만 뭐 구원받고 나머지는 아니고 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이 구절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그 문구로만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성경은 진술하잖아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안 주셨어요. 이거는 절대적 불변의 진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만 전해요. 그리고 그 내용, 메시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수많은 인물들, 공자, 뭐 맹자, 마호메트,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과 예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던 그 사도행전 2장 36절,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 인간, 역사적 예수,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온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적 팩트는 이 예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죠. 부활, 승천에서 파루지아, 재림까지 나타난 그 예수를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왜냐하면 그 인간 예수는 세상 임금, 왕, 율법의 완성자로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는 줄 알아? 아니야, 나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러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게 테텔레스타이 이런 말이거든요. 성취하다, 완성하다, 끝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이제 그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완성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단 말이죠.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 없이 그분의 은혜로만, 그분의 사랑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값없는 은혜, 신학적 용어로는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달하지 않으면 그 예수도 그냥 종교적, 관념적, 추상적 개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현세적 구복만 추구하다가 끝난다는 거죠. 이 안진뱅이도 은과 금을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분을 알아야 된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자, 이게 잘 나와 있는 구절이 호세아서거든요. 자, 구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지금 호세아 6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권면이거든요. 아주 애절하고 간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근데 6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게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다. 그분께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큰 사건을 훑어보면 선악과를 왜 줬죠? 선악과? 이 선악이라는 두 마음, 그 분리를 통해 이게 악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로 살리는 그 생명나무를 주시려고, 그 생명을 주시려고. 자, 율법을 왜 줬죠? 구약의 율법? 그 613개, 수백 가지의 율법의 항목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키라고. 그걸 왜 주셨어요? 선악의 그 심판. 율법은 선악을 나누는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 판결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율법의 대표로 죽어서 그 완성,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사랑을 알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그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대요. 죽음, 부활이 또 다 들어가 있죠. 셋째 날, 부활, 그 3의 날, 3으로 완성한다는 거죠. 그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산다라는 거죠. 부활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힘써라는 말이 열심히 뒤따르다, 쫓아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뒤쫓아가면서 쫓아가는 그 마음, 그렇게 힘써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죠. 야다라는 말인데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우리 그때 신약 성경에서 기노스코 우리 배웠었죠. 알다. 이것은 경험적, 체험적으로 아는 그 알미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또 살리고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생활 동안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먹이고 살리고 너희를 내가 이끌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나는 인애를 원한다. 여기서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 이게 자애, 자비, 사랑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엾게 여겨서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애 때 긍휼,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을 보시잖아요. 수많은 그런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을 그런 눈으로 이 땅에서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의 눈, 그 자비로, 그 사랑으로 살렸단 말이죠. 그래서 헤세드, 그 인애,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 번제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의, 본심은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다트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알미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체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 이 크로노스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 그 생명을 주셔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그리고 이 육신의 인생이 다 마지막 하는 그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말씀으로 계시가 되었고 선지자들, 그 증인들을 통해서 꾸준히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공유하고 서로 전달하고 소통하고 이렇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깊이 알고 깨달아 누림의 삶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